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 단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등불과 돛바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요, 이제 우리 성경이 조금 하나가 더 개역 한글이나 뭐 이런 거보다도 나아진 것이 뭐냐면 단락에 그 NIV라는 영어 성경과 거의 대부분 유사하게 단락에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문맥 속에서 앞뒤 연결 속에서 보셔야 돼요. 그렇게 어떤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선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내 뜻으로 이게 아전인수격, 이게 딱 깨달음을 얻고 이게 내 형편에 맞네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성경이 전하는 본래의 의미를 왜곡시킬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용해서 그렇게 내 형편에 맞는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 전에 먼저 성경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훈, 알려주려는 것. 사실 이 말은 이제 우리는 계시라는 말로 써야 돼요. 계시,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영적 진리를. 그거를 먼저 이렇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 삶 속에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앞에 과정이 생략되면 말씀을 왜곡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게 뭐가 되냐면요, 사탄이 살짝 왜곡시켜가지고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험할 때 사탄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들이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에 바른 말로 딱 다 거절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그거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니까 최소한도 이제 이렇게 단락으로 말씀을 읽고 앞뒤 단락 속에서 또 이 말씀의 위치 이런 거에서 진짜로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가 하는 거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4장 우리가 1절서부터 이제 20절까지가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게 복합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 등불은 등경이에 뭐 이렇게 단락의 제목이 있으면서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게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이 씨앗 비유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11절에 그래요. 여기에 마가복음에는 비밀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니까 이 메시지가, 이 계시가 무엇인지 제자 무리가 잘 모르니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인, 그러니까 이 제자 무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제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이것도 제자 무리에게 비유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뭐죠? 말씀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즉시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영적인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뭐 귀신이 뿔 달리고 시뻘겋게 피 묻고 무서운 모습으로 그다음에 뭐 초월적 능력을 막 행사해서 귀신의 능력, 영화나 뭐 드라마 보는 거,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말고도 영적인 존재가 있으면서 그 영적인 세력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관심을 보이고 이러는 것 자체를 아예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기독교,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그냥 하고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것들, 영적 전쟁이다, 그런 면이 있는 걸 여기서 확실히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그 사탄의 방해를 뚫고서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데 박해가 있으면 믿음을 저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이게 이제 흔한 거죠. 사탄의 전략이
박해도 오지만 이게 제일 흔한 것 같아요. 저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당면한 문제, 제일 큰 게 경제적 문제입니다. 돈, 만몬이라는 거. 그다음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 사실 여러분 이 비유를 많은 경우에 적지 않게 우리가 옥토가 좋은 땅, 좋은 마음밭을 가져서 결실을 맺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문맥에 다 들어있는 거를 보세요. 우리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러한 옥토가 되라라는 도덕적 권면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러하다는 것을 깨닫게 우리 눈을 열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그 메시지 계시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씨앗이 선포돼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얘기. 그게 말씀이 선포가 됐단 말이에요. 씨앗이 선포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자라기 시작하죠. 자라기 시작해서 성장하고 확장될 때 저항과 선택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저항은 영적 전쟁이라고 제가 다시 말씀해요. 사탄, 새, 박해 여기 보면 이제 햇볕 착 뿌리는 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유혹, 가시 이게 있는 게요. 저항과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듣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라는 기적에 가까운 결실. 농업 생산에서 100배라는 거, 30배, 60배, 100배 이런 거는 초자연적인 거예요. 엄청난 결실이죠. 기적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계산과 능력을 뛰어넘는 풍성함으로 반드시 완성될 거라고 지금 우리한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양한 토양의 반응 4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인간이 어떻게 하냐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반응하는 거예요. 응답의 결과에 따라서 이게 새가 먹는 건지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옥토인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요. 사탄의 방해도 물리쳐야 되고 세상 권세로부터는 박해도 물리쳐야 되고 또 삶의 여정에서 당면하는 그 세상의 염려와 유혹 이런 거를 견디고 극복하는 인내가 필요한 거를 여기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런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혹은 씨앗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설명에 이어 나오고 있어요. 비유가 여기 보면 21절로부터 25절까지가 사실은 2가지 비유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 2가지 비유가 있을 때 똑같은 구조로 나타나요. 이르시되 하고 먼저 선포하시고 이게 굉장히 공적인 말입니다. 선포에. 그다음에 등불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등불이 뭐냐면 설명을 해주셔요. 그리고 경청하라 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경청하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을 귀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건 이미 벌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볼 눈과 들을 귀,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하시고 죄 문제를 다 처리하셨어요.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이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다시 또 나옵니다. 그 짧은 구절에서 또 이르시되 굉장히 제가 공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선포할 때 하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 헤아림이라고 그러는 게 뎃박이에요. 뎃박. 우리가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쌀집, 쌀가게 같은데 이런 데 보면 한 말짜리 이렇게 양쪽 손잡인 거 둥그런 통, 응?
지금은 여러분 보기 힘들죠. 그런 것을 이제 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네모난 상자, 직각 상자, 정사각 같이 된 거, 작은 거로부터 중간 거, 큰 거, 뒷박이라고 불렀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걸로 딱 이렇게 한 홉, 한 돼, 이렇게 보고, 한 말, 이렇게 불러서 쌀은 그렇게 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설명하고, 다시, 25절에 경청하라는 권고가 있어요. 이게 두 개의 비유가 아주 구조가 똑같죠, 거의. 이건 두 주제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폐에서 이제 계시, 드러나는 걸로 전환된 주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예 감춰졌던 거에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럼 드러난 거는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 드러난 거에 대한 어떤 거냐? 경청이 필요한 거예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에 이제 우리가 등불은 알겠는데 말 아래나 이 말이 호스가 아니에요. 따가닥 뛰는. 아까 제가 홉, 되박, 그 다음에 한 말 할 때 그 말 양쪽에 손잡이는 둥그런 원통 기둥 같은 거. 그걸 한 말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한 대가 있고 한 홉이 있고. 그러니까 되박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릇 이런 걸로. 그래서 되박 아래 혹은 한 말제는 그 그릇 아래 이런 얘기예요. 평상은 이제 침상을 얘기합니다. 침대 아래. 그래서 등경은 등잔대. 저도 잘할 때 이렇게 여러분이 민속촌이나 이런 박물관, 민예박물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호롱불이라고 그래갖고선 그 석유 넣어가지고서 심지 있어서 거기다 불 붙여서 키는 것, 그런 거를 이렇게 놓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있어요. 스탠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뒷박 아래나 침대 밑에 두겠냐? 그렇지 않고 이 등불 그거를 등잔대 위에 놓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이 이게 와서 잘 닿지가 않죠. 무엇이든지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무엇이든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제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옮겨놨어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숨긴 것이나 감춘 것 드러나기 마련이다. 계시가 어떻게 돼요? 은폐되었지만 이제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냐? 들을 귀를 갖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하나님의 비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가지 씨 비유로 드러났고 오늘 또 그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네 가지 씨앗 비유가 이제 뒤에 가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열쇠 같은 구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오신 게 왜 오신 거냐? 하나님 나라예요. 십자가도 하나님 나라고 부활도 하나님 나라고 이게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이 땅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 재림이라고 우리가 흔히 그러는 것 그것도 하나님 나라와 연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쇠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게 여기 지금 이 오늘 말씀이 다 어떡하죠? 들을 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고 해석 이게 이제 좋은 땅이라고 비유되는 하나님 말씀을 면밀하게 들을 귀를 갖고 경청하는 자들 야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구나. 이걸 새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이전까지 그 시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시대가 옛 시대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시대예요. 그래 이제 여러분이 새 시대가 도래했구나라는 것을 영적 안목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이거는 뭐냐면 아직도 여전히 옛시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옛시대에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새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지만은 사탄이 지배하는 옛시대가 여전히 굳게 유지되고 있다,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신비한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가 한없이 감춰져 있지만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밀한 행동 방식이 오늘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 이해 다 못합니다. 신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날에, 여호와의 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장차 그분의 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내셔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여기 등불이 뭐냐라는 것을 제가 다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놨는데, 그물을 건너뛰고 등불은 이 낱말이나 뭐 사용된 것, 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보면 등불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동시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거기에 사용된 동사,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동사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낱말 동사를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말씀이 누구냐면 곧 예수님이라는 거는 그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0절 정도까지만 읽어봐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과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은 뭐냐? 빛이에요. 빛은 곧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좀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하나 읽어드릴게요. 말씀은 하나님으로 비치며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냐?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선포한 게 벌써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 그래, 감춰진 비밀의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는 게 뭐냐? 사탄이 지배하는 옛 시대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 시대, 이게 공존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 마가복음 전체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뿐만 아니라 메시아 비밀, 제가 앞서서 여러 번 얘기했죠. 메시아 비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밀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다 알고 있죠.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역을 하실 때는 비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전까지는 비밀이었어요. 그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것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숨기고 감추인 게. 이건 이제 지혜의 말씀, 유대 전승, 구약 성경에 흔한 이야기고 우리도 알죠. 온천하에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살다 보니까 악한 무리들이 자기네끼리 작당하고 밀실에서 모의했던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인간의 악한 탐욕과 배반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우리가 현실 경험도 보면 결국 드러나와요. 오늘날도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그 지도층, 세계 각국의 정상급이나 지배계층에 속하는 엄청난 고위공직자들이 모여서 한 그 추악한 일들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미국의 법무부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답니다. 영상을. 그냥 관심이 없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어차피 자기 그
재물과 그 다음에 그 재물을 쌓아서 이 땅에 누리는 탐욕인데 걸치고 입고 먹고 결국은 육체적 쾌락으로 가요. 성적인 쾌락. 이거를 벗어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우리 육체가 아니거든요. 육체가 안에 영적인 존재가 담겨있는 거룩한 신과 같은 존재라면 영생불멸에. 근데 자꾸 짐승으로 육체로만 살려고 드는 게 잠깐 있다 가는 거에 꽂혀버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고 흙으로 이루어진 짐승으로 사는 거예요. 티끌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오늘 다시 와서 계시하기 위해서 감춘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오늘 이 성경은 그렇게 막아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역설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완고함과 그 자기의 탐욕, 짐승과 같은 소욕, 사탄의 그 지배 원리를 따라 살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사탄에 매어 종노릇하는 그 완고함으로 인해 가지고 선포된 것들이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역설적인로 이게 이제 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나 메시아 비밀과 연계되어 있잖아요. 오늘 4장 21절로 22절 우리가 현재 이게 계시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등불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두운 방에 촛불 하나 딱 들어와 보세요. 모든 공간을 다 채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간을 다 채워서 말씀이 다 가득 충만한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현재도 여전히 감추어져 있어요. 누구에게? 거부하는 자들, 완고한 자들에게,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보려고 들지 않는 자들, 세상의 것들,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자기 가슴을 가득 채운 자들,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그런 자들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다 꽉 차있고 그걸로 풍요롭다고 생각하면서 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는 여전히 감춰진 통치예요.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저항하는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자본주의를 원리로 해가지고 그 속에 성공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 이런 걸로 기준 삼고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축복을 바라는 거고 이런 도구적으로 그 거래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크게 축복, 그리고 그걸 축복으로 생각하는 이런 참 무지한 기독교로 만들어낸 통속적 기독교로 만드는 말씀을 떠난 거예요. 이게 사탄의 원리예요. 그걸로 교묘하게 포장을 한 거짓 목자들, 사꾼 목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못 깨닫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저도 이게 거의 한평생 동안 찾아오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랜 세월 신학 공부를 한 결과로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건데 쉽지 않은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 복음을 위해서 감내하고 있는 박해조차도 복음이 전파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완성되는 그날까지 여전히 감추어져 있습니다. 완고한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내가 완고하지 않은가, 혹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추종하고 듣는다 하지만은 사실은 나의 소욕, 세상에서의 그 나의 이 형통과 안락과 그 다음에 나의 이런 것들, 성공이라는 것에 초점을 꽂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거를 뒷받침하는 걸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정말로
성경 여러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가지고 진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단락 이렇게 오늘 보면 경청하라 이렇게 권고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게 경청하라 이러는 것이 4장 3절 9절 이것도 경청하라 이러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세상적 원리가 아닌 여기 자본주의의 원리, 무한 경쟁과 성공 이걸 향해서 물질을 향해서 서 있는 우리의 마음과 눈을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로 2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저는 이게 이 말씀을 듣고선 그러니까 흔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구나. 아유 어째 하나님은 이러시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식한 겁니까? 근데 모르는 거죠. 그거를. 이 단락 속에서 이게 뭘 전하고자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서. 여러분 둘째 단락도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러잖아요. 다시 경청하라는 거예요. 귀가 열려서 들을 걸 듣고 볼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선글라스 가지고선 이 땅에서의 그 안락함과 풍요와 치유와 회복 뭐 이런 거 선글라스 다 끼고 있어서 그걸로만 보면 우리는 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듣는가 4장 3절 12절 다 이게 청각이죠. 근데 삼가라 여기서 삼가라 이런 말은요 보다라는 거예요. 보다 영어로 SE, see, look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청각과 시각이 그러니까 감각이 얼마나 이게 시너지 효과를 가져옵니까? 그러니까 보고 듣고 우리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전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들으면서 진리가 계시가 전하는 게 뭐냐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어떻게 듣는가 아니라 여러분요 권고를 보면 누가복음 8장 18절도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 그러면 무엇을 경청하는가 어떻게가 아니에요. 영어로 how가 아니라 what 무엇을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정말로 영적 진리 하나님 나라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닥친 문제 내 삶의 형통과 안락함과 건강과 이런 거 지금 당장이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계속 보세요. 다 특히 신약은 다 참고 견디고 극복하고 소망을 갖고 견디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그 이사야 비롯한 이 예언서들은 다 견디라는 거예요. 우리는 4장 24절, 25절 이것도 이제 읽어보면 그렇게 쉽게 이렇게 한눈에 딱 간파되지가 않죠. 이거 쉽게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옮겨놨어요.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이게 우리가 뒷박으로 되잖아요. 하나 한옵 주세요.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한 말 주세요. 이러면 그걸로 되어 이렇게 싹 다 퍼담아가지고 손으로 싹 깎아가지고 이게 둥그런 굴대로 싹 밀어가지고 그때 조금 남겨줘요. 이게 덤이다 조금 더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싹 밀고 난 다음에 옛날에 이렇게 한 주먹 웅큰 져가지고선 이걸로 넣어주고 나서 다시 한 주먹 웅큰 져서 그걸 다시 봉투에다 넣어줬어요. 덤을 넣어줬어요. 이게 여러분이 살아왔던 경험 속에서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흠정역이라는 게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이 이게 이제 성공의 카톨릭에서 나온 성공회에서 가장 직역에 가깝게 번역한 건데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한글 흠정역. 너희가 무슨 척도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평가를 받으리니 듣는 너희가 더 많은 것을 받으리라. 여기에 척도라고 번역한 게 이제 뒷박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앞에서 봤을 때 이게 농업의 원리예요. 씨앗을 심었을 때 어떻게 되죠? 잘못되면요, 새가 씨앗을 먹어버리거나 태양볕에 마르거나 가시떨기에 자라다가 막히면 그 심은 씨앗도 못 건져요. 그냥 아주 치명적인 거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씨앗도 잃어버리고 차라리 그 씨앗을 그냥 먹어버리면 먹기라도 하지. 이게 농업이에요. 근데 잘 수확이 되면 놀라운 생산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농업의 원리입니다. 농사 짓는 원리. 그다음 오늘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상업의 원리예요. 동일한 뒷박으로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원을 주면 100원어치만큼 뒷박으로 재서주고 덤을 더 줘요. 여러분, 뒷박 어떤 뒷박으로 서로 교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그 뒷박이 뭐냐? 내가 그 가치관, 그걸 뭘 가지고 살 것이냐는 거예요. 평가의 척도를 뭘 가지고 살 거예요. 삶의 기준을 뭘로 할 거냐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제가 자꾸 돈과 성공 뭐 이런 거, 그런 대박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 살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굉장히 허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은 있는 것마저도 영적 진리에 대해서 조금 알고 교회 다니면서 조금 깨달았던 것,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런 조금 진리 속에서도 아무것도 못 건져요.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 오늘 평가로 하면 척도, 평가 기준, 뒷박,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 번역, 표준 번역, 공동 번역 이런 걸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런 말, 이런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시작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등경 위에, 등잔대 위에 등 뿌리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드러났어요.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안 오셨으면 못 봅니다. 우리 사탄이 지배하는 옛시대의 흔적 굉장히 강력하게 오늘날 그대로 있어요. 길가, 돌바, 가시떨기, 얼마나 이게 이 선택에 하는데도 저항이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제 종말의 징조를 보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여러분, 들을 귀를 지닌 자가 되어야 돼요. 무엇을 듣고 따르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를 더 깊고 넓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접했을 때 처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 이런 최소한의 지식마저도 세상에 매몰돼 버리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 삶의 기준과 방향, 나의 뒷박, 내 기준, 평가 기준,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열쇠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관심을 가져야 돼요. 들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야 돼요.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을 그런 전하는, 그래서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서 큰 건물을 짓고 그 안에서 그 소위 성가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혹은 독창하는 사람들의 찬양을 청중이 돼서 여러분이 보고 있잖아요. 그게 예배입니까? 아니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거짓 혹은 사꾼 목적에 휘둘리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 비유가 하나님 백성에게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주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우사 내 마음에서 아버지 강팍한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